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잘못 올렸습니다. 1장을 다루는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2장 앞부분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순서가 좀 틀렸지만 2장 뒷부분까지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1장의 내용을 그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2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2장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책의 제2장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말 죽는가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 제2장의 앞부분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대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만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했죠. 앞부분은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뒷모습, 뒤에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은 그런 얘기들을 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뭐 얼굴이 있다거나 뒷모습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뒤통수, 저는 뒤통수라는 말을 쓰곤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은 다 은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다. 실제로 눈을 볼 수 있다거나 뭐 손바닥, 얼굴, 뒷모습 이런 것들은 다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읽을 수 없는, 도저히 은유적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얘기와 그 다음에 삼손의 부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는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님이 겪은, 삼손의 부모들이 겪은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사야가 야훼의 부름을 받는 이사야 6장에도 나온다. 여기서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야훼를 봤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콜링,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숯불로 이사야 예언자의 입술을 지졌다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썩 나섰다는 얘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썩 나섰다는 그런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목회자로 소명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받은 사람의 사명 같은 걸 얘기할 때 이 이사야 6장을 많이 읽고 인용하곤 하죠. 여기서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야훼를 봤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했다. 환상이든 실제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비전의 환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사야가 본 환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봤다는 건지 환상 속에서 봤다는 건지 좀 불분명하지만 대부분은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높은 곳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야훼가 앉아 있었으며 그 위로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훨훨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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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게 이사야가 본 광경입니다. 그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으며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묘사가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사야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단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야훼를 만나 뵙다니. 이렇게 탄식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이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건 뭐 기뻐서 좋아서 환상 가운데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좋아서 외치는 그런 탄성이 아닙니다.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죽게 됐구나.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유 없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낙담하는 않았을 터이다. 그는 정말 죽을 줄 알았던 것 같다. 그 까닭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야훼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나열되어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왜 죽으리라고 생각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 입술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일까? 두 번째 가능한 이유가 되겠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지 않지만 그런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자기도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 입술의 부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야훼를 보았기 때문일까? 입술이 부정하다거나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거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가 야훼를 봤기 때문에 왕이신 만군의 야훼를 만나 뵙다니 그랬잖아요. 6장 5절에. 그러니까 야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탄식한 걸까? 아니면 마지막 가능성은 이 네 가지가 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합쳐졌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해도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이사야만 있었겠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뭐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만은 아니니까요.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거나 그다음에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죠. 뭐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벌써.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야훼를 봤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왜 재앙이 자기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했냐 하면은 야훼를 봤기 때문에 왕이신 만군의 야훼를 만나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야훼가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는커녕 야훼의 보냄을 받았다. 야훼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시며 보낼 사람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낼까? 당신의 사자로, 메신저로 누굴 보낼까? 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가 썩 나서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했다. 유명한 대목이죠. 이사야 역시 야훼를 봤지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도 역시 야훼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겁니다. 죽기는커녕 야훼의 예언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자기 입으로 왕이신 만군의 야훼를 봤다 했으니 우린 그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거를 의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봤대는데 뭐 자기가.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걱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훼를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모세와 이사야 둘로 늘어났다. 더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구약성서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는 불임이었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적지 않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약성서는 대부분 여자를 탓합니다. 게다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막았기 때문에 닫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남성에게 원인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죠. 남녀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 쪽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책임을 지웠던 겁니다. 구약성서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는 불임이었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적지 않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으며 삼손도 그중 하나다. 자, 이제 삼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불임인 부부가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있었는데 하루는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의 임신을 예고하면서 태어난 아기를 나실 사람으로 기르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건 뭐 더러운데 접하면 안 되고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뭐 등등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자이므로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머리에 칼도 대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잖아. 삼손의 긴 머리. 이게 힘의 근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나실인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역할이 있는데 지금 삼손이 나실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지명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칼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가 그냥 계속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녀는 남편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 이때 그녀가 한 말이 흥미롭다. 자,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야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하는 말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이거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그러니까 the man of God 이쉬 하 엘로임 이라고 히브리 말에 되어 있어요. 이쉬는 남자입니다. 남자 단수. man of God 하 엘로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혹은 신들의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엘로힘이 엘이라는 말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Gods, 영어로 Gods, G-O-D-S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언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은 the angel of God 시잖아요. 근데 말라카 엘로힘이에요. 말라크는 그러니까 그냥 천사 혹은 메신저, 신부는 꿈 사자 이런 뜻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보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누굴 본 겁니다.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분이 자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건 무슨 은유도 아니고 추상명사가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오감 중에 하나인 시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이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름을 물어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구약성서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한 말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자기에게 온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외모에 그렇게 표가 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의 어머니는 누군가가 다가오자 그분이 그 양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언자를 지칭할 때도 Man of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시하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실제로 써요.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지금 생겼다는 어떤 이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저렇게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녀는 자기에게 온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았단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아우라가 있는지 아니면 빛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 삼손의 어머니는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무서웠다,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전제하고 있어요. 그건 읽는 사람도 알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설명 없이 이렇게 그냥 쭉쭉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그녀는 과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본 적이 있었나? 그랬을 수도 있죠.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 양반이 또 나타났네? 그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났네? 비슷한 분이 또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하나님의 천사는 누가 봐도 그런 줄 알만한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었나? 제가 말씀드린 후광이 있다든가 아우라가 있다든가 그랬나? 빛이 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진 않지만 그런데 텍스트는 독자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고 독자들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후광이 있나? 빛이 났나? 이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한 것은 나실 사람으로 키워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술을 먹이지 말고 마시게 하지 말고 머리에 칼도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정말 그런 아기가 태어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8절에서 삼손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도를 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그녀에게 왔다. 기도는 남편이 했지만 응답은 아내가 받았던 것인가? 좌우간 그녀는 얼른 남편을 불러왔다. 또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 삼손의 아버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왔어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나신인 지켜야 할 규칙을 들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메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가요. 말했다고, 규칙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청하였다. 자, 이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환대, 대접. 이거 저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관습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뭔가 대접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려고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할 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염소 고기는 안 먹겠다고, 배가 불렀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아니면은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염소 고기는 안 먹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번제를 바치려면 야훼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날 염소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염소가 있으면은 야훼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화도 아니고 만화의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 화자가 말하는 사람, 너레이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혹은 이 글을 쓴 사람, 사사기 13장을 쓴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화자는 이때까지는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정체를 몰랐다고 뜬금없이 말합니다. 중간에 이상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을까? 아내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했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아내를 못 믿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만 천사는 그건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이름을 물었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마노아의 아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의 얘기를 남편에게 할 때도 한 얘기입니다. 그게 13장 6절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건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중에 또 이 얘기를 읽을 건데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한 사람, 가로하고 또 하나님 또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게 a man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자기랑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했던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거기서도 야곱이 이름을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그를 축복해 주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자신의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얘기는 이 책의 4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대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그때까지 마노아와 얘기를 나누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마치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깜짝 놀라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느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노아 아내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을 타고 자기랑 대화 나누고 자기가 제사를 야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옆에 있었던 바로 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마노아가 갑자기 두려워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는 눈은 없어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은 알았던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감수성과 신학 지식은 별개일 수 있다고 말들 하는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거하고 어떤 영적인 감수성, 예민한 거, 센서티비티 이는 좀 다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자기 곁에 다가온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는 눈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면 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죽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멀쩡히 얘기하다가 대화하고 뭐 염소 좀 드셔보셔 뭐 이랬다가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어머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거 죽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의 아내는 남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별력이 더 있어 보인다. 야훼를 봤으니 죽을 거라고 호들갑 떠는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은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거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낳으실 사람으로 길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나 하나님을 봤으니 우린 죽었어. 틀림없이 죽을 거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보니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게 이치를 따져본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하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얼마나 현명하고 대담하며 이치에 맞는 말인가. 그녀의 분별력에 다 감탄했으면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따져봐야 할 점을 따져보자. 자,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그들과 대화를 나눈 존재를 텍스트는 줄곧 하느님의 사람 또는 하느님의 천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러 번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지칭했고요. 하느님의 사람은 주로 예언자를 부르는 용어인데 여기선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가 온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천사라고 했으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이 지상의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 그래서 천사라고 부르는 거죠.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온 겁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 얘기만 갖고는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그냥 넘어가자. 하느님의 사람과 하느님의 천사가 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리 썼는지, 다른 말을 썼는지 하는 것은 또 따져봐야 할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사람이 또는 하느님의 천사가 마지막 대목에서는 갑자기 하느님이 된다. 마노아의 외침 속에서지만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본 분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대화 나누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이 인식이 확 온 겁니다. 그때.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교정을 했겠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고 우리가 본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예물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이렇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노아의 아내도 남편의 말을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레이터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교정하지 않아요. 마노아부터 야 인마 네가 본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독자들이 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정할 필요가 있으면 교정을 했어야죠. 근데 교정 안 합니다. 교정 안 해요. 마노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라고 말했고 그보다 더 분별력이 뛰어난 그의 아내까지도 비슷하게 생각했으니 말이다. 부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마노아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도 아닌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눴으면 너 죽어. 그런 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죽는 경우는 하나님을 봤을 때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 그때만 틀림없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전통적인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노아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존재란 얘기인가? 계속 같이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의 천사라 그랬다가 또 마노아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틀렸다고 안 하니까 다 같은 존재일까? 그럴 리는 없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였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이 누구를 보면 죽는 것일까?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가? 그것도 아니면 전부 다인가? 또 다른 선택지는 전부 다 아닌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그 개런티를, 보증을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 자신이 해줬어요. 왜? 아이를 낳을 거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낳으실 사람으로 키우라고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죽는데 50년 후에 죽는다, 70년 후에 죽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구약 성서의 야훼는 누군가? 그는 도대체 어떤 신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존재인가? 볼 수 없다는 말은 볼 수는 있지만, 곧 눈에는 보이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에겐 야훼를 볼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뜻인가? 어떻게도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은 이런 여러 경우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야훼를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전적으로 결정짓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일부분이죠. 한 측면이긴 하지만 중요한 측면이에요. 결코 사소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차차 다루겠지만 구약 성서에서 야훼를 본 사람 반드시 죽는다라는 선언이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야훼를 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사야도 어머나 나 죽었네 이제. 마노아도 어머나 나 죽었네. 하나님을 봤으니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죽는다.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야. 왜 하나님은 그 좀 속되게 말하면 죽일 것도 아니면서 당신을 봤다고 해서 죽일 것도 아니면서 왜 날 보면 죽어. 반드시 죽어. 누구나 죽어. 이렇게 말했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 차차 다루겠지만 구약 성서에서 야훼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선언이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봐도 죽지 않는다면서 야훼를 보겠다고 야단 법석하지도 않았다. 무슨 셀럽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보겠다고 뭐 길길이 뛰고 깡총 걸음하고 점프하고 뭐 가까이 다가가려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렸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으려고 눈을 깔았어요. 무슨 일진도 아닌데 깔어!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눈을 깔았어요.
고개를 들면 볼 수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훼의 외모와 관련해서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야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그의 외모를 묘사하길 꺼리는 경향이다. 이게 구약성서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물질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야훼 하나님의 외모를 극구 묘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가장 대표적인 이 경향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현실에서든 환상에서든 분명히 야훼를 눈으로 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변죽만 올린다는 얘기다. 변죽만 올립니다. 정말. 읽으면 궁금한데, 그래서 뭐야?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찰나에 딱 얘기를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곁길로 가버려요. 변죽만 올립니다. 분명히 야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야훼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외모를 묘사하지 않았다면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야훼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야훼를 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외모를 묘사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 리는 없지 않겠나. 왜 그랬을까? 무엇이 야훼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를 묘사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비교적 편안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눈으로 봤거나 그 이상의 경험이나 행위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먼저 읽어보자. 자,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 봤다고는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슬그머니 시선을 돌립니다. 슬그머니 시선을 돌려요. 눈을 깔아요. 슬그머니. 그 이야기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 야훼 앞에서 밥상 차려놓고 밥 먹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3장을 읽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길지 않게 한 40분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